자, 오늘 우리가 이제 로마서 5장 나누고 있었는데요. 로마서 5장에서는 의롭다 여김받은 자가 누리는 세 가지 축복에 대해서 나누면서 지금 두 번째 축복을 나누고 있어요. 환난 중에서도 소망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면서 지난 시간에 그 소망 중에서 하나님 우리 개인을 향해 가지고 있는 소망이 무엇이냐?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을 닮아가는 것, 이루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망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은 개인적인 소망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는 공동체적 소망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는 예수님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좀 잡아봤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그 예수님의 기도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5절까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첫 번째 부분은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예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아버지 나를 영화롭게 하므로 제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가 나오는데요. 6절에서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내가 떠나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제자들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들을 지켜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그렇게 거룩하게 해달라는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세 번째 부분이 20절에서 26절 말씀으로 제자들을 통해 앞으로 예수님을 믿게 될, 즉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중보 기도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계세요. 제가 왜 이제 소망에 대해서 자꾸 강조를 하냐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향성이거든요. 우리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게 되는데 그 방향성을 다른 말로 대신하면 소망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은 무엇인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 내가 원하지 않는 때로는 상황과 그런 환경들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깨닫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개인으로 불러주기도 하지만 또 공동체로 불러주시기도 합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예배로 갔던 사람들 중에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굳이 대면 예배가 필요한가? 어떻게 보면 온라인 예배는 개인적인 예배라고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개인적인 예배. 반면에 대면 예배는 공동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한 몸으로 불러주셨고 한 몸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야 될 영역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각기의 다른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은 성도의 삶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농사와 건축에 비유할 수가 있어요. 농사로 비유한다면 농사는 로또가 없어요. 일확천금이 없습니다. 때에 따라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봄이 되면 씨를 뿌려야 돼요. 그때를 놓치면 씨를 뿌릴 수가 없어요. 가을에 씨를 뿌려갖고 물 주고 막 열심히 일하면 수확이 나지 않아요. 그때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건축에 비유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1년 동안 휴학을 하고 노가다를 1년 동안 뛴 적이 있거든요. 군대 가려고 휴학을 했어요. 영장이 안 나오는 동안에 1년 동안 기다리는 동안 또 삼촌이 집을 짓는 목수 있었기 때문에 삼촌 밑에서 노가다를 1년 동안 했어요. 그러면서 건축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집을 짓는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었어요. 근데 높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초를 깊이 있게 내리는 거거든요. 건물이 높이 올라가야 높을수록 기초는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작은 집을 지을 때는 기초가 그렇게 깊게 내려갈 필요가 없는데
아주 높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아주 깊은 기초가 필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기초를 박은 다음에는 기초공사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그 기초공사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일들이에요. 예를 들면 단열공사. 겉으로는 전혀 드러나지 않아요. 그 건물이 어떠한지. 그런데 그 건물에 어떤 단열재를 쓰냐에 따라서 그 건물이 얼마나 따뜻한지 시원한지가 결정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의 삶이 마치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려면 뿌리가 내리는 시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기초를 튼튼히 하는 시기가 필요하고 그 시기를 놓치면 그것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와 같은 관점으로 봤을 때 청년의 때가 어떠한 때냐? 농사로 따지면 씨를 뿌리는 시기라는 거예요. 건물을 짓는 기초를 쌓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청년의 때는 자꾸 빨리 뭔가 열매를 거두는 결과를 보고 싶어하는 좀 조급함들이 있었어요. 왜 나의 삶에는 그런 열매들이 드러나지 않는가? 그런데 말씀을 공부하면서 청년의 때는 열매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맺을 수 있는 열매들도 있죠. 그러나 궁극적인 열매는 오히려 나중에 맺혀지고 지금은 그 열매보다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초적인 과정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들, 열매들을 맺지 못할 수 있어요. 아니 너무 조급해할 필요가 없어요. 방향성이 중요한 거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나는 이루어가고 있고 그 소망을 붙들고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열매가 더디 맺거나 적게 맺힐 수 있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나를 향한 개인적인 소망도 있지만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청년부로 불러주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부가 정말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함께 이루어가야 될 그 소망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소망을 같이 이루어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소망인데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소망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말씀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20절에서 23절까지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기도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 되게 해달라는, 저들로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나의 영광에 저들이 참여하게 해달라는 기도,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하여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성경을 보시면서 20절하고 23절 말씀을 한번 볼 거예요. 왜냐하면 20절에서 23절 말씀은요, 20절, 21절, 22, 23절 그렇게 이 두 부분이 서로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이 두 번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 두 구절이 서로 비슷하게 반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20절에서 23절, 20절, 21절이 한 쌍이고요. 22, 23절이 한 쌍이에요. 그걸 생각하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0절에서 23절 PPT는 그대로 놔두시고 20절에서 23절만 우리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여기까지 끊어볼게요. 자, 여기에 보면 기도의 목적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뭐냐?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그런데 그 하나됨의 방식이 나와요. 어떻게 하나가 되냐? 하나 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 되냐가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됨은 어떤 거냐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은 그런 하나됨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됨의 목적이 나요. 그 하나됨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 그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을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 될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 안에 있게 될 때 이루어지는 최종적인 결과나 목적이 뭐냐? 그렇게 되면 세상이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22, 23절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자, 여기서도 보면 기도의 목적은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인데 어떤 방식으로 하나 되냐?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그렇게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 돼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뭐냐? 그들을 온전케 하겠어. 그들이 온전케 되기 위해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온전케 돼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최종 목적이 뭐냐?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들로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람들이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세상 사람들이 알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됨을 설명하면서 성경에 두 가지 예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예가 뭐냐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있나요? 20절 21절? 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니. 우리가 하나 된다. 교회가 하나다. 믿는 사람들이 한 몸이다라는 것을 하나됨을 설명해서 한 몸이라는 개념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몸을 예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역할만 다르지 지위는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더 중요한 사람이 있거나 덜 중요한 사람은 없다. 그리고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한 몸 하나를 이룬다. 그리고 여기서 강조되는 말이 있어요. 쓸데없는 사람은 없다. 진짜 저 같은 경우에 예를 들게 저는 되게 이제 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도 별로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청년 때도 세상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꼭 필요한 사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세 번째 있어서는 안 될 사람.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을 구분을 한대요. 그러면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은 본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까? 아니면 있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까? 저는 제가 두 번째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꼭 필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필요 없는 존재면 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겠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것은 나를 통해서만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각기 다른 역할들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가 교회 안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내가 없어도 교회는 잘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 생각은 어떻게 보면 나는 내가 쓸모없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교회에 참석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나와서 이렇게 설교를 하든지 찬양인도를 하든지 뭐 반주를 하든지 주일학교를 섬기든지 꼭 그것을 해야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지 않다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로 불러주셔서 이 교회 안에서 지체된 나로서 내가 해야 될 역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회 때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공동체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찾아가고 발견하고 또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예가 나오는데요.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혼전 순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남녀 간의 성관계가 단순히 육체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것은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고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서 하나 된다는 의미로 부부 간의 관계를 얘기하는데요. 그것이 마치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예라는 거예요. 부부가 육체적으로 하나 되는 것 같이 하나 된다라고 하면 교회는 영적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 하나됨에 의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부부관계는요, 사랑과 존경으로 하나 된 관계예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 안에는 관계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럼 이 관계가 건강하려면 그 관계 당사자들 간에 자신이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생겨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형성이 되잖아요. 남편이 남편의 역할, 남편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그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가 돼요. 반대로 아내도 아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역할과 책임인데 그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그 관계가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헌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원리가 뭐냐면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는 헌신한다는 거예요. 애들이 아이돌 콘서트 가기 위해서 수십만 원짜리 콘서트 표를 사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애들을 본 적이 있어요. 그쵸? 아마 여러분도 대학 생활에 하고 싶은 것이 있을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해외 여행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모으는 친구들도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날을 기대하며. 네. 왜 헌신의 정도는요, 그가 얼마나 그것을 사랑하는가에 달려있거든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서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또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그런다는 거예요. 누군가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 사람이 나에게 헌신하지 않는다라면 그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하는 이유는 몸된 교회를 그만큼 사랑하는 만큼 헌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원리는요, 자유를 서로의 유익을 위해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관계를 맺으면서도 자유롭게 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관계에 유익된 것은 아니에요. 섬기는 자가 있을 때 섬김을 받을 수 있다는 원리가 있는데요. 제가 집에 가면 쉬고 싶거든요. 자, 그런데 집에 쉬는 사람만 있으면 쉴 수가 없어요. 누군가는 집에서 쉴 수 있도록 섬겨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다 교회에 와서 쉬기를 원하고 받기만을 원하고 사랑받기만을 원하잖아요. 그러면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건강한 공동체를 위해서는 섬기기도 하고 섬김을 받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남편이 일방적으로 섬기거나 아내만 일방적으로 섬겨서 또는 부모만 일방적으로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각자 자기가 할 수 있는 섬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랬어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집안일을 도와라. 엄마 아빠 너만 공부하냐. 엄마 아빠도 밖에서 일하고 돌아온다. 다 피곤하고 다 집에서 쉬고 싶고 놀고 싶다. 같이 일하고 같이 쉬자. 그런데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함께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소수의 사람만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게 되고 그것은 공동체가 결국 같이 망하는 결과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같이 섬겼으면 좋겠고 그것을 통해서 같이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의 기도, 우리가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였는데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해달라는 기도에서 24절인데요.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날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는 뭐냐면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제자들한테 했었던 말씀인데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내가 갈 텐데 너희들은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도대체 어디로 가시는데 그러십니까? 로마로 가십니까? 주님 어디로 가시는데 당신만 갈 수 있고 저희는 갈 수 없습니까? 예수님이 가신다는 그것은 아버지 옆이었죠. 하늘나라.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아버지에게로 갈 텐데 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모든 자들이 나 있는 곳에 와서 나와 함께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물론 지금도 우리는 성령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날이 오는데 그 날이 언제나 영화로운 그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영광은 실은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거든요. 구원의 완성이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면 그 구원은 시작되었고 그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반드시 이루어질 구원의 완성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 구원을 완성시켜 갈 때 사용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됨이라는 것이요. 어떻게 그 구원이 완성되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될 때, 하나가 될 때, 그 하나됨을 힘써지킬 때 그 하나됨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25, 26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25,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간절히 원하셨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신앙생활의 목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해도 됩니다.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근데 저는 자꾸 제 얘기해서 죄송해요. 저와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말라는 의미에서 자꾸 하는 거예요.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런데 저의 신앙생활은 뭐냐면 주로 일하는 신앙생활이었어요. 섬기는 신앙생활이었어요. 한 번도 그냥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린 적이 없고요. 항상 무엇을 해야만 했어요. 뭐 찬양 인도를 하든지 예배를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CCC에서 했었는데 CCC 체프를 드리려면 체프리 11시 예배면 준비하는 팀은 9시까지는 와야 돼요. 2시간 전부터 예배를 준비하는데 예배당을 청소하고 자리 세팅하고 막 물건들 나르고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한 2시간 그렇게 빡세게 일하고 나면 지쳐서 예배 시간에는 예배 안 드리고 그 준비하는 방에 들어가서 들어누워서 쉬고 있었던 적이 많았어요. 저는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를 드려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예배를 섬기긴 하지만. 그런데 그런 제 모습을 언제 발견했냐면 싱가포르에서 이제 신학연수를 마치고 한국에 딱 들어왔는데 한국에 딱 들어오니까 예배를 섬기지를 않잖아요. 왜냐하면 외국에서 들어왔으니까 예배 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저 마이크 소리 지금 이상한데 저 지금 에어컨 꺼야 되는데 자꾸 예배 진행에 관련된 것들이 막 눈에 들어오면서 해야 될 일들만 눈에 보이지 말씀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는 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배 드릴 때 찬양으로 섬기고 또 가르치고 참 많이 섬기고 계시는데 제가 걱정하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혹시 여러분은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닮아가고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충전되어지고 회복됨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근데 그걸 못하면요 지치게 돼요. 그리고 오래 갈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만두고 싶고 쉬고 싶어지게 돼요.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저는 CCC에서 4년 동안 있으면서 제가 CCC 안에 있으면서는 이런 지역교회에서는
있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CCC에서 그렇게 열심히 같이 활동했던 사람들이 졸업을 하면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거든요. 한 종류는 CCC가 내게 너무 소중하다. 난 CCC에서 되게 많은 것을 배웠다. 또 한 종류는요, 내가 CCC에 이용당했다. 나의 젊음을 CCC에 희생당했다. 근데 저도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젊었을 때 정말로 열심히 숨기는 모습이 아름답지만 정말로 여러분은 이 젊음의 때에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고 있습니까? 열심히 섬기고 나서 혹시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때 지쳐있는 것은 아닙니까? 굉장히 피곤한 시간이에요. 마의 시간이에요. 2시. 예배를 눈 초롱초롱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시간이에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무 일하는 데 우선순위를 둠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선순위에 밀려서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의 균형을 좀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섬기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래서 아마 어제 목사님께서도 일부 예배를 드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일을 하기 전에 예배를 드림으로 충전이 되어져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내가 충전되었고 회복되는 예배가 없다라면 어떻게든 그런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런 공예비보다는요,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훨씬 저한테는 유익하거든요. 하나님과 혼자 있을 때 회복됨과 충전됨을 경험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공적인 예배에서 회복이 안 된다고 하면 개인적인 시간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실 수 있었어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존경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믿음으로 서리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